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지, 또 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지, 주기도문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종에게 홀로 두지 마옵시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한 시간 가득 부어주셔서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닫고 헤아려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한 시간도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방인들의 기도는 또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기도는 어떤 것인지 오늘 또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은 고치게 하시고 또 올바로 된 것들은 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덴 동산을 쫓겨나온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자 그들을,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었지만은 그들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더 이상 같이 함께 할 수 없어서 부득불 내보냅니다. 내보낼 때에 그냥 내보내지 않고 약속을 하고 내보냈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이것이 너희들 수치를 가리는 것이야. 다시 말해서 그 가죽옷이 너희의 죄를 가려주는 것이야. 앞으로 내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가죽옷 입고 나와야 돼,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범죄케 한 그 원흉인 뱀의 머리를 깨뜨릴 그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줄게. 그럼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너희들을 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가지고서 내가 있는 이곳으로 데리고 올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비록 집을 떠난다 할지라도 너무 야속하게 생각하지 말고 늘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약속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집을 떠나온 그 인간들에게 있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서 늘 오해불망 그 세계를 바라보지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멀리 간 것도 아니고 그 동네에 살았어요. 그 동네에 이렇게 살면서 늘 거기를 바라보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연적으로 뭐 하게 되느냐, 기도하게 됐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만드실 때에는 천지를 만드셨듯이 천에 속한 사람이 있고 지에 속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창세전 언약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천에 속한 자들이고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지에 속한 자들이고, 이 천에 속한 자든 지에 속한 자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에 속한 사람들은,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나 지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뭐냐, 자기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세상의 큰 어떤 정신세계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헬레니즘하고
히브리즘이라 그런다. 그 헬레니즘 사상은 뭐냐? 자기 열심으로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신을 찾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여기에 뭐가 있냐?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극전성이 들어가야 돼. 거기에서 나온 것이 지성이면 감천한다. 그래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 뭐냐? 인간 쪽에서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들이면은 신은 그 정성을 보아가지고서 응답을 해주신다. 이것이 헬레니즘 사고가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방 종교로 나타나는데, 이방 종교는 모든 신앙의 근간은 뭐냐? 신앙의 주체가 누구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을 찾아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가느냐? 내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 정성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기도할 때도 정성을 들여서 하라 그런다. 그게 불교로 나타나는 게 세상 종교를 대표하는 게 불교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원불교니 뭐 천도교니 뭐 이런 종교들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색깔만 잠깐 바꾸고. 근데 그들은 뭐냐면은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서 신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 그 신이 꽁꽁 숨어 있어 가지고서 그 꽁꽁 숨어 있는 신을 어떻게 찾느냐? 내가 불을 켜가지고서 열심히 찾고 또 찾으면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즘 사고잖아요. 근데 헬레니즘 사고잖아요. 히브리즘 사고는 뭐냐면은 신이 찾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걸 그대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 이렇게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돼야 하나님 신이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말을 많이 한다 이 얘기는 정성이란 말이죠. 시간을 많이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하면은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좀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할 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는 뭐냐? 귀신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부시락 뭔가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귀신에게 나가는 것들을 나가려면 인간 쪽에서도 늘 정성을 들여야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인간 쪽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신이 찾아와야 되니까. 내 쪽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가 이렇게 구별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죽기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것일 것 같으면 그냥 은혜와 감사밖에 없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뿔다고 하나요? 기분 나쁘다고. 좋은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내 열심히 상세하는 것에 반응이 일 때 자기 보람을 느끼는데 내 의지와 내가 한 것과 상관없이 공짜로 주면은 이것같이 불편한 게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불편한 게 뭐냐? 공짜예요, 공짜. 공짜로 받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꼭 빚진 것 같단 말이죠. 빚진 것 같다. 우리가 비근하게 같이 여러 명이 앉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먹자 밥값을 누가 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만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걸 암묵적으로 오늘은 내가 냈어. 이 다음에도 내가 낼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상대적으로 다음에 만나 식사합시다 할 것 같으면 그때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꼭 자기가 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예? 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보세요. 부자고 가난한 자 상관하지 않아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대접을 하겠어 밥 사줄게 이럴 것 같으면은 가난한 자는 그냥 받아 먹으면 그게 부자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부자를 대접을 해 주는 건데. 근데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배르기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늘 얻어먹냐. 그래가지고 꼭 하는 게 뭐냐. 지가 한번 사야 된다는 거. 그게 뭐냐. 자기 얼굴을 내민다. 면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면을 세운다.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얻어먹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천국 가자 이럴 것 같으면 안 간다고 사람들이. 뭔가 정성 들여서 가야지 그걸 좋아를 하지. 왜? 거기 가서도 나 이만큼 해서 왔잖아. 이렇게 신 앞에서 당당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신 앞에 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존심이 있으면 못 살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자존심을 빼는 것이고 세상 종교는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사람이 흐물흐물해져. 도끼가 다 빠져버리고 눈에 이 레이저도 다 사라져버리고 쓰지도 못해. 그래서 말도 말이죠. 부드러워지고 이게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자리로 가야 된다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뭐 할 말이 많고 말이죠. 뭐가 목소리 높이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으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바보 같은 애 이 소리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바보 같아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안 듣고 싶어 한다? 그 얘기해 보세요. 네 나를 뭘로 보고 그래? 딱 거기 나오잖아요. 근데 바보 같은 이런 것들이 바보로 사신 분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보지. 이게 얼마나 등신이에요. 천사를 부려가지고 한마디만 하면 다 하고 작사를 낼 수가 있는데 그 죽잖아. 아무 소리 못하고. 이런 등신이 어디 있어? 또 예수님을 등신이라 이랬다 이제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힘이 있는데 힘을 쓰지 않잖아요. 그게 세상 관점에서 봤을 때 바보지요. 바보지.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바보로 사셨는데 그럼 우리는 그 주님 이용해가지고 한국 교회에서는 뭐 한다? 바보처럼 살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바보처럼 살아야 돼? 예수 믿었기 때문에 바보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당당하게 세상의 주류가 돼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거 어디서 나온 건데?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기독교 신앙은 뭐냐? 세상에 이 나라는 내 나라요 하면서 주류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잘못됐다. 그게 기독교 신앙은 자꾸만 힘을 빼게 만들어줘야 돼요. 빼게 만들어요. 이게 억지로 내는 게 아니고 이걸 빼려면 마치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난감을 강제로 뺐으면 울어버려. 놓지도 않을 뿐더러. 그럼 이걸 뺏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주면은 이걸 자동으로 놓는다고. 자동으로 놓는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땅의 가치가 이게 절대 가치인데 우리는 이걸 먹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에 있는 은혜를 다 우리에게 부어줄 것 같으면은 하늘의 그 가치가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들어가지고서 우리를 무장해제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적으로 이걸 놓는 거예요. 놓는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가르쳐야 될 것은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은혜를 가르치지 않고 자꾸만 세상에서 어떤 성공하는 그 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움켜잡는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부자는 대접받고 가난한 사람은 소외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거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십자가 정신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딱 이게 가치가 세상은 점점 무가치해져야 돼요. 아이고 있으나 없으나 그거 있으면 됐지. 내가 은혜 받으면 됐지. 위에 것일 것 같으면 이것이 막연할 것 같으면 이건 못 넣지요. 그게 실상으로 확 다가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기도 속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거는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 걸 주세요. 하나님께서 위에 걸 주세요. 그럼 그 위에 걸 우리가 받을 때 범사가 감사가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왜? 창세된 언약이 뭐였어요?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신령한 복을. 근데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지 않고 뭐를 구하느냐? 땅의 걸, 약속도 되지 않는 걸 자꾸만 땅의 걸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땅의 걸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는데, 이거는 거짓 종들이, 목사들이 거짓말로 가르쳐 나온 거. 이게 거짓 증거라니까, 거짓 증거. 목사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이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 약속도 아닌 걸 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의 열심을 독려해가지고서 말이죠. 종교 집단을 세워가기 위해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열심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복 받고 잘 산다고. 땅에 걸. 그러면은 교인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전부 어디 거냐? 땅에 거, 땅에 거. 어제 유튜브에 보니까, 참, 이런 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부산 해운대 교회인가 어디 교회에서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수능 시험을 보는 애들에게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애들 명단 쭉 올려놔가지고서. 이거 무슨 부적도 아니고, 나를 올라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뭐냐? 이 땅에서 잘 돼야 돼. 대학교도 붙어야 돼. 떨어지면 그건 하나님 망신시킨다고 해가지고서 교회도 못 나온다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것 같으면은 결국 뭐냐? 예수를 뭐냐? 우상으로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으로. 하나님 이런 망령되이 일컫고 말이죠. 지금 신앙이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내가 행복한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내 마음이 평안한지, 내 가치가 하늘의 영적 가치를 쫓아가고 있는지 늘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건 점검을 하시세요. 목사 소리신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럼 그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가 이 아래 것들을 잠깐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얘기는 이 이야기가 뭐예요? 전제가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 뜻은 저희들과 하지 마라 이런 소리잖아요. 저희들과 하지 말라. 그럼 저희들이 누구냐? 길거리 회당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큰 소리 쳐서 기도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잖아요. 이게. 예? 그런 기도예요. 그게 보세요.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의식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이것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좋아한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쫓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는 이유는 뭐야? 그래야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거예요. 결국 기도라는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유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곧 뭐냐? 종교 행사라. 종교 행사. 종교는 자기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신앙은 그거 아니에요. 신앙은 내 보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종교 생활은 자기 영광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과 같이 이 세월이를 전제를 깔고 뭐 하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해.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비록 그 속에 한 7마디 이렇게 있지만은 엄청난 게 비밀이 이게 다 들어가 있다니까.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산성목을 할 때는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요번에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려고 뭐 시간 그거 없이 쫓기는 거 없이 그렇게 해서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몇 절이에요? 9절에 볼 것 같으면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그러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여기 직역을 하면은 하늘이 아니고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이게 하늘뜰이에요. 하늘뜰. 하늘뜰 속에 계신 하나님이요. 이 뜻이거든요. 하늘뜰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히브리 사고로 봤을 때는 하늘이 한 개가 아니고 몇 개가 있다? 세 개가 있죠. 그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세 개가 있잖아요. 삼층천이 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삼층천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위에 궁창이 있고 아래 궁창이 있고 중간에 궁창이 있잖아요. 그죠?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가르는 궁창이 있어요. 이것도 궁창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아래 궁창이 1층천이고 중간에 막고 있는 이 궁창이 2층이고 위에 있는 궁창이 3층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성막에 비교할 것 같으면은 뜰이 1층이고 성소가 2층이고 지성소가 3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층천에 간다 이 얘기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 10장에 볼 것 같으면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갔다 그래요. 성소로 들어갔다 그런다고. 그리고 들어갔다 그런다. 그래서 제가 성막을 이렇게 세워보라 그래요. 세워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잖아요. 요 그림을 그대로 세워보세요. 그럼 애굽이 1층이 되는 것이고 광야가 2층이 되는 것이고 가나안이 3층이 되는 것이고. 이해되죠?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와가 2층을 통해가지고 뭐로 가는 거예요? 3층으로 가죠. 그죠? 그럼 요걸 창세기 1장에 그 궁창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2층에 궁창이 있잖아요. 그 2층에. 2층에 이 궁창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오늘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하는데 이 궁창이 확 찢어진다고. 궁창이 확 찢어져야 길이 열려. 그게 열린다고. 그래서 1층, 2층, 3층에 있어. 그럼 지금 오늘에 볼 것 같으면 하늘뜰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하늘뜰에 계신. 그럼 하늘뜰이 어디냐? 뜰과 1층과 2층과 3층이에요. 그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여기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두를 간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첫째 뭐냐면 우리가 뭐가 있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딱 나올 것 같으면은 광야에 하나님께서 천막을 하나 탁 쳐버리죠. 그죠? 천막을 치면 이게 울타리가 되잖아요. 이걸 성곽이라 그런다고. 성곽. 이걸 예루살렘 성곽이라 그런다고. 그럼 성곽이 곧 뭐냐? 우리나라가 돼. 성곽 밖은 저희 나라가 되는 것이고 성곽 안은 우리나라가 되는 것이. 이해되죠? 그럼 여기 하늘뜰 안에 계신 아버지여 이 얘기는 뭐냐? 성곽 안에 들어와 있는 아버지란 얘기예요. 그럼 그 성곽을 표현하는 것이 성막으로 보시라고. 그럼 성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겉에 포장이 쳐져 있고, 그죠? 그 안에 집이 있잖아. 그 안에 집이 있잖아. 그럼 그 안에 집이 있는데 집 안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뭐냐? 그래도 요 안에 들어온 것은 곧 뭐냐?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우리란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넌 내 것이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우리예요. 그렇게 우리가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에베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누구를 택했다 그랬어요? 우리. 내가 아니고 우리가 될 때는 하나의 연합체 소속이 되는 거예요. 연합체에 속한 것이에요. 이 연합체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에 우리로 구원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고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아니고 뭐가 되느냐?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소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성곽으로서 이렇게 둘러쳐져 가지고 있는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아버지란 얘기예요. 우리들의 아버지란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성막을 잘 이해를 하세요. 성막을 대해서 성막도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성막을 보면은 포장이 쳐져 있고 그 다음에 뜰이 있고 이 안에 또 집 하나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여기를 통칭으로 성소라 그런다니까. 성소라 그러는데 안에 들어가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분을 할 때 안쪽에는 지성소고 이쪽은 성소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밖에서 봤을 때 그냥 통칭 성소예요, 성소. 그래서 성경에서 성소 이럴 것 같으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그냥 혼용으로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럴 것 같으면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휘장을 성소하고 지성소를 막는 휘장을 확 찢었잖아요. 찢을 것 같으면 이제는 성소 이러면 지성소 플러스 성소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됐죠? 예.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뜰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소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구원의 서정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뜰은 누구냐? 종들이 사는, 종들이. 그 뜰에서 무슨 일을 해요?
죄산 받는 일들이 나죠.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누구의 죄를 사하러 왔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러 왔죠. 이게 뜰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로 오셔가지고 뜰에서 일을 했다니까. 뜰에서 일을 했어요. 그럼 뜰은 뭐 하는 곳이에요? 짐승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제사함 받는 거예요. 거기는 피가 진동하는 데라. 피가 진동하는 데. 피가 진동. 뜰에는 피가 진동해. 왜? 예수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하니까 베드로가 딱 막아서 가지고 못 죽어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네 마귀다 이놈아. 내가 안 죽으면 임마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이 소리. 죄 사함을 못 받아 이놈아. 내가 죽어야지. 그 베드로가 그때 알았다 몰랐다. 몰라서 천방지축이라. 그 상태가 지금 뭐가 되냐? 뜰신앙과 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뭔지 몰라. 천지백갈에도 몰라. 뭐 분간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충우돌하면서.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애들이라니까. 그런 애들. 요런 애들이 여기 뜰신앙이 뜰신앙.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서 성령으로 쑥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성령으로 오게 될 것 같으면 이 뜰에 있던 종과 같은 베드로 이 제자들이 뭐가 되느냐? 성소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 되어버려요. 이 아들이 된다고요. 그 개념이라니까. 지금 그 개념이라고. 다시 보세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늘 뜰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을 것 같으면은 기도의 대상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뜰에 있는 것이죠. 그죠? 하늘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뜰 속에 무소부재하시고 다 계신데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그게 그럼 삼층천에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해되죠? 그럼 삼층천에 계시는 그 하나님도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은 하늘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 성막의 뜰도 하늘이라 그랬어요. 1층이지만은 하늘이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성막 밖은 하늘이 아니고 그건 땅이라니까. 성막 밖은. 성막 안이 하늘이라니까, 하늘. 그래서 성막 안은, 이 안은 빛의 나라라 그러게, 낮이라 그러고, 저 밖은 밤이라 그러고. 말 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어. 누구예요? 하늘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니까. 하늘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하늘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데 특히 보세요. 특별히 잘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아버지라 그래. 하늘에 계신, 하늘뜰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 이걸 성막으로 비유할 것 같으면은 뜰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해요, 못해요? 못하죠. 뜰은 무슨 영역이에요? 종의 영역이에요. 이게 율법이라면, 율법 아래서는 종의 영역이란 말이죠.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 율법에서 벗어나는 건 누구를 통해서 벗어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벗어난다니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율법에서, 율법으로부터 죽임 당한 자들이 그 다음에 은혜로서 아들 돼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뜰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기도를 안 받아준다니까. 하나님이 이게 안 받아준다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아들만 할 수가 있어. 그럼 그 아들이 거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소지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 아랫물이 있고 궁창 아래가 있고 궁창 위가 있는데 중간도 궁창이라 그랬죠. 그 중간에 궁창이 2층이란 말이죠. 요 2층이 성막으로 비유하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소가. 그럼 성소 안에 누구냐? 예수라 아니라 예수 안. 그 예수 안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는 뭐냐면은 뜰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는 영역이고 성소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시니까 그 영이신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려면 내가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이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영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걸 일컬어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럼 성령이 오면은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느냐? 예수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이라는 얘기는 진리인데 예수가 진리인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뭐냐? 뜰에서 이 율법의 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사람이 죽고 이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육체로 죽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속에 들어오신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들이 뭐가 되느냐? 성소 안에 들어가는 자가 돼. 비로소 뭐가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 그래서 성령을 읽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 그런다 그랬잖아. 갈라디아 4장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 4장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보세요. 원래 아들인데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어디에 뒀다 그래요? 종으로 뒀다 그러잖아요. 종으로 뒀다. 그럼 종의 역할이 어디예요? 종이 일하는 곳이 성막에서 뜰이죠. 분명히 아들은 아들이야. 그런데 과정이 그 아들을 되는 명분을 얻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아들의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인데 어렸을 때는 뭐 하냐? 종으로 뒀다 그러는 거예요. 종으로 뒀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뭐 해서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 하잖아요. 종살이 하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끄집어내 왔잖아요. 그리고 끄집어내 놔놓고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내 장자라. 이제 내 아들이다. 이런다니까. 그럼 걔네들이 애굽에 있던 자들이 광야로 나올 때 어떤 과정을 하나 겪잖아. 무슨 과정을 겪어요? 먼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가지고서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죽음의 재앙에 살아나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곧 뭐가 되느냐?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누구 때문에 아들이 됐어요? 어린 양 때문에 아들이 된 것이지.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어린 양 때문에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었다. 지금 갈라디아 4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뜰은 율법의 영역이라니까. 율법의 영역. 그게 뜰에 있는 자들을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그 아들을 낳게 했다니까. 육체로 보냈다니까. 육체로 보내가지고서 육체로 보낸 이유는 뭐냐? 뜰에 있는 자들을 그들을 죄를 속량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들의 죄를 속량을 하고 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올라가시고 성천에서 뭘 주냐? 아들의 영을 보내주니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아버지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했을 때에 뜰에 있는 자가 기도 대상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뜰에 있는 자가 누구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3층 천이 있고 1층 천이 있는데 2층 천을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이게 가로막고 있을 때는 이게 올라갈 길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이걸 찢어줘야 돼.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확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하나 딱 생긴 거예요. 비로소 뭐가 되냐? 1층 천이 2층 천으로 3층 천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늘이 찢는 거예요, 찢는 거.
응? 찢어내는 거예요. 응? 그게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날 것 같으면은 하늘이 중간에 가로막힌 하늘이 뭐가 된다? 찢어져야 되지요. 찢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 그래요?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하늘로 쫙 찢어졌죠.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새롭고 산 길이라 그러잖아요. 새롭고 산 길. 요건 뭐야? 산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산자들. 그럼 산자는 누구예요? 뜰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뭐가 되느냐? 산자가 된다니까. 요 산자들이 뭐 하느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 마련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련해 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길.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이 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문이라니까. 문을 열어줘야 들어간다니까. 예수님 문을 열어줘야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에 그 궁창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3층에 계시는데 1층에서 지금 뭐 하느냐? 여기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3층 올라가야 되는데 2층이 가로막혀 있어서 이걸 못 갑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이럴 것 같으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확 열어준다니까. 그럼 그 문 열어가지고 우리는 뭐가 되냐? 들어가는 거예요. 재밌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모든 성경을 예수로 해석하라고 이래가지고 좀 여러분들 좀 시간도 많이 있겠다 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이래가지고 있으니까 말씀 전하는 내가 심히 부담스러워가지고서 빨리 끝내버렸다고. 1시간 반 하려고 그랬는데 아프지 마. 그러면 제발 아프지 마. 그 감기약 먹으니까 하니까 내가 영감이 안 오잖아. 그 오늘 저녁에 하려고 하다가 아니, 안 돼. 이거 저녁을 하면 안 되겠구나. 또 졸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설교를 하든 똑같은 것이잖아요. 이것도 내용이 많아가지고 몇 번을 해야 되니까. 아무튼 잘 따라오세요. 졸지 말고. 오늘은 좀 이뻐. 마스크 다 벗어가지고 이쁘다고. 수요일은 마스크 다 써가지고서 뭐가 내가 꼴보기 싫은가. 그러니까 하늘은 찢어져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늘을 찢으려면 하늘이신 분이 찢어줘야 되잖아요. 그쪽에서 찢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예수님이 하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이 오셨다니까, 하늘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늘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왜 왔어요? 찢으러 왔지, 찢어야 누구, 자기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진짜 하늘로 들어가지. 그럼 진짜 하늘에 누가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남의 아버지가 아니고, 분명하게 하세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고 누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온 것은 내 양을 다 찾아내라 그러잖아요. 그게 양들이 있는 데 가지고 각자의 이름을 불러가지고서 그러면 그 각자의 이름을 부르는 양들이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 해가지고 그들이 다 나올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요들을 별다른 우리로 하나 집어넣는다 그러잖아요. 요 별다른 우리. 그 우리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로 상징하는 것이고. 그럼 그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뭐가 되느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못 부른다? 못 불러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안 해준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은, 보세요. 잡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피 흘려서 낳아야 돼. 그래야 아들이 된다니까. 내가 피 흘려서 낳아야 아들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가지고서 나아진 자들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피를 흘려서 나아진 자들은 뜰에 두면 안 되지. 이제 얘네들을 이게 금이야 오기야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소 속으로 훅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남들 아무도 모르는 데서 그 속에서 뭐 하느냐? 떡도 먹이고 하는 거예요. 그 남들한테는 없는 거, 이 밖에 없는 거. 그 애들한테 먹여가지고 잘 커라, 이거 먹어라, 천천히 먹고.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서 아버지하고 우리가 뭐 하느냐?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와 우리가 뭐 하는 거냐?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대화하는 거라니까, 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뜰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가지고 그들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낳아진 자들, 예수를 통해서 낳아진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때는 뭐가 되느냐?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성소 안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누굴 찾느냐?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찾을 것 같으면 아버지가 이제 왔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 이게.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부를 것 같으면은 아버지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큰 소리 칠 것도 없어. 아버지여 이럴 것 같으면은 왔나? 밥은 먹었고 어디 아픈 데는 없나?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가기 위로를 해주신다니까. 그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럴 것 같으면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는 내게 다 맡기고 그냥 너는 감사하고 살아.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내가 너를 전후 좌우를 둘러가지고서 내가 너를 감찰을 하고 나 지키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불성각처럼 지키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세상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너는 누구만 바라봐라? 아버지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가면서, 근데 이 제자들이 풍랑을 다스리는 그분하고 같이 가면서도 몰라. 그게 지금 어떻게 올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이 아버지라 하면서도 아버지가 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가면서도 뭐 하냐? 물 퍼낸다고 난리야, 지금. 무슨 문제만 있을 것 같으면은 철야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가지고서. 그거는 지금 약속된 게 아니라 그 기도는 백날에 소용없어요. 그런 기도를 들어주면 그건 마귀가 들어주는 것이지. 그래서 하늘이 찢어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쫙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요단강에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고, 세례가 뭐예요? 죽음이죠. 예수님이 죽으니까 하늘이 뭐가 돼요? 열리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죠. 그러면서 위에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이때는 에코를 넣어야 돼. 뭔 말인지 몰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메아리 치듯이 말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 물세례 받은 거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하늘이 확 열리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뭐가 돼요? 비둘기같이 임하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보세요. 죽을 때는 죄인을 대속해서 죽는 자잖아요. 죄인으로 죽는 것이잖아요. 그죠? 죄인이 죽고 나니까 이때 뭐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받는 거예요. 그럼 죄인으로 있을 때는 아들이다, 종이다? 종이죠. 죄 아래 있는 자를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종이 딱 죽고 나니까 뭐가 열리냐?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확 열리면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확 임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 한번 상상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성령이 확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리잖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고 나가지고 즉시로 뭐 하냐? 광야에 가 40일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 그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는 육체적 사역이에요? 영적 사역이에요? 그렇죠. 이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세례. 그래,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할 때에 두 강과 두 세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두 강. 우리가 가나안 가는 건 반드시 두 강을 건너야 돼요. 우리 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세례를 받아. 그걸 니고데모한테 얘기를 할 때 두 번 거듭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 응? 애굽에서 나오는 강도 하나의 거듭남의 모습이고,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도 거듭남의 모습이라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죄사함 받는 거듭남이고,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다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세례인 거예요. 세례. 지금 예수님도 두 세례를 받잖아요.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뭘로 인정이 된다? 아들로 인정이 돼. 아들이 래 뭐를 할 수 있다? 기도를 할 수가 있지. 기도를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예수님의 사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는 게 없어. 왜 예수님이 공생애가 되고 나가지고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냐? 사생애는 뭐냐? 아들이 아니요. 쉬운 얘기로. 영적으로 봤을 때 그냥 종이요, 종. 그래서 공생애 시작을 할 때 뭐냐? 첫 번째 일이 뭐냐? 요단강에서 죽어야 돼요. 세례를 그거 죽어야 된다니까. 죽고 나서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아리였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죽임을 당해야 돼. 죽임을 당하고 나올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성령이 와가지고서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인을 쳐준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봤다고. 거래 대상으로.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성령을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이제는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와 아들 간에 뭐냐 화목하는 그 사이가 돼버렸어. 여기는 거래가 필요 없어. 그럼 아버지하고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깊은 교제를.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을 때 기도할 때는 소리쳐서 기도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은혜를 입고 나올 것 같으면 소리쳐 기도하는 것이 사라져버려. 그냥 은밀하게 늘 하나님과 뭐 하느냐? 묵상을 하게 돼 있죠. 하나님과 이 은밀한 교제를 하게 돼 있죠. 남들이 봤을 땐 그 기도로 생각하지 않겠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 기도라는 형식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형식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대화라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는 대화다. 대화에 무슨 형식이 있어요? 우리 엄목사님과 서연하고 만날 때 1대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대지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아니라니까. 들어오자마자 얼굴 보면 뭐 해요? 돈 줘 이래. 뭐 그것도 절비에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얼굴 보면 뭐 하냐. 그게 부모 자식이에요. 자식. 근데 그게 밉다 안 밉다? 그럼 그러는 거예요. 네 돈 몇 개 났냐 이렇게 해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그러죠. 뻔뻔스럽네. 뻔뻔한 게 자식이라니까. 뻔뻔한 게. 그걸 담대함이라 그런다고. 담대함. 이 뻔뻔함은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뻔뻔함은 뭔가 이불이 끼면 뭔가 잠로 땡기 끼면 절대 뻔뻔함이 나올 수가 없어. 자식들이 뭔가 잘못했어. 부모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을 했어. 그럼 본능적으로 뭐야? 부모 얼굴 보는 게 싫어. 싫다고. 그럴 땐 당당함이 사라졌다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 좋은 관계 속에 있어. 그럴 것 같으면은 그때는 당당하죠. 내놔가지고 큰 소리 빵 치면서 말이죠. 그 부모는 그러시죠. 자식으로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다.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그 관계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소절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로 있어요? 나로 있어요? 우리는 내가 죽고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아버지가 되려면 나라는 존재는 죽고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될 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들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내 교회라 그래요? 우리 교회라 그래요? 우리 교회라 하죠. 이 교회가 왜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냐? 연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라는 이 말이 어려워요? 안 어렵다니까. 우리 교회라 그런다. 저 옆에 있는 교회 보고 우리 교회라 그래요? 그건 니네 교회고. 이건 우리 교회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진 자들만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늘인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럼 하늘이란 말이 뭐냐? 하늘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만물의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근원.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 그러죠. 머리란 얘기는 뭐냐?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근원이라는 얘기. 자, 보세요. 뭡니까? 고린도전서 한번 11장 한번 살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세요.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 그 머리가 어떤 것인지 그걸 나와 있다고.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11절 3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11장 3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뭐이다?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도 위에 아버지를 머리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러죠. 이런 철저하게 예수님도 머리이신 아버지로부터 뭐가 되는 거야? 종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로부터 붙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니까. 머리로 붙어 있다 이 얘기는 머리의 지시로 산다는 얘기잖아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지 맘대로 움직이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언행심사 하는 것들이 어디에 지시로 따라하는 거예요? 머리에 따라가죠. 그래서 머리가 잘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러는 것이지.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은 곧 뭐냐? 머리라는 뜻이라, 머리.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지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늘의 의미라니까, 하늘의 의미.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종에서 아들로 편입이 됐잖아요. 아들이 돼 버렸잖아요. 아들이 되면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머리로 삼게 돼 있어. 아버지의 머리로 삼게. 그러니까 아들은 독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뜻을 이루기 사느냐? 아버지 뜻을 이루고 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의 대상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만물이라고 그런다. 만물. 맏아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맏아들.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며 살았잖아요. 그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고 그런다니까. 순종. 복종이라고 그런다니까. 순종이고 복종이고 이 얘기는 지시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잖아. 누가 나를 지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시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살아요. 이게 신자라니까, 신자. 그래서 신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기 전에 뭐 하냐?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아버지 앞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럴 것 같으면 아버지께서 뭔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따라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은 이 아래 너희들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게 해주는 거야, 이 소리예요. 내가 살게 해주는 거, 내가 살게 해주는 걸 잘 살아, 이 소리예요. 그럼 우리는 살면서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감사해야 되죠. 그럼 신자가 살아가는 삶을 통칭해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잘했지요?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죠. 아버지가 하게 해줘서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섬기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 실력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속에 아버지께서 감사해라, 섬겨라 이런 것들이 와야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 못해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신자는 철저하게 뭐가 되느냐?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머리라고 그런다니까, 머리.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감동을 주신다니까. 어떤 감동을 주신다니까. 그 감동에 의해서 우리는 뭐가 되냐?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이 첫 번째 소절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늘들의 하나님이 어디다? 하늘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늘에 계신 누구다?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는 안 돼. 안 받아준다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되어야 돼. 하나님이 정한 우리가 되어야 돼. 그 하나님이 정한 우리는 뭐냐? 이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모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교회라 그러고, 그걸 구약식으로 하면 이스라엘이라 그런다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려가지고서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런 사람들 이제부터 뭐냐,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 속았냐, 빛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빛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막을 따질 것 같으면은 뜰은 어둠의 영역이고 성소 안은 뭐냐, 빛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일곱 뭐가 있어요? 등불이 있잖아요. 일곱 등불이. 촛대가 이렇게 밝혀져, 일곱 촛대가 밝혀져 있잖아요. 거기는 환해. 24시간 환해. 그걸 영원한 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밤이 없는 세계. 우리가 천국을 뭐라 그래요? 밤이 없다 그러잖아요. 빛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냐, 성소 안에 그런 거예요. 빛의 나라. 그래서 신자들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진행된 그 과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녁이 끝나고 아침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영원한 아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종들은 저녁으로 사는 거예요. 저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이 저녁에 있는 사람들을 아침으로 빛의 세계로 옮겨놓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뭐예요? 저녁에서 뭐가 나온다? 아침으로 나오잖아. 저녁에서 아침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럼 저녁이 어디 영역이에요? 뜰의 영역이고, 뜰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어디로 들어가느냐? 낮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낮으로. 아침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침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 아침의 나라로 들어가야 돼. 그 아침의 나라로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은 이제부터 뭐가 되느냐? 빛이신 하나님과 뭐가 되냐?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걸 받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꼬꾸라지죠. 그죠? 다메섹에서 꼬꾸라지고 나가지고 여기 뭐냐? 죄사함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도 같죠. 꼬꾸라지고 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어디로 들어가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죠. 거기가 성소예요, 성소. 아라비아 광야 들어가가지고 뭐 해요? 3년 동안 뭐 해요?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죠.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얼마 있었어요? 40일 있었죠. 하나님이 글을 40일 쓴 거예요? 십계명을 40일 쓴 거예요? 아니에요. 십계명을 가르쳐 준 거예요. 40일 동안. 그 40일이 광야 40년이고 우리 인생의 전체고, 그 고기를 가르쳐주는 그 시내산 꼭대기 그 위가 뭐냐면, 시내산 아래가 1층이고 시내산 위가 2층이에요. 거기가 성소라고,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소로 올라가지고서 거기에서 뭐 하느냐? 십계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40일 동안 가르쳐 줬다니까. 그 가르쳐 배워온 걸 가지고서 모세는 아래 백성들에게 그걸 흘러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성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막 속에,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배우잖아요. 배우고 나서 이걸 가지고서 지 잘난 척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이런 거 몽땅 받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뜰에 있는 종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받은 것을 가지고서 흘러보내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걸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을 제가 비유를 드잖아요.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고 동산 밖에 있잖아요. 동산은 뭐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느냐? 에덴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가지고 아래로 흘러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았다 이 얘기는 나 아들 됐다 이제 아싸 이게 아니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뭐가 되냐?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가 돼. 이 빚을 누구에게 갚으라 그러냐? 뜰에 있는 종들에게 가서 갚으라는 거예요. 쟤들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죠. 얘네들 못 만났잖아. 만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고난이고 자기 부인인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들을 위해서 오해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도 모르니까. 아는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가지고 항변하고, 내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그래, 그렇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걸 뭐 몰라서 저러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서 뭐냐? 아버지, 저들이 하는 걸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나온다니까, 그렇게.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자리로. 그게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 모습.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손가락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이런 용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서 그 사람들한테 나누는 거예요. 이해하고 참아주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또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되지. 그거밖에 못하냐 이래가지고 사람 아주 쫙 발목 자르면 안 돼. 그거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 일하는 소에 발목 자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그래서 아들은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뭐하냐,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출장 온 거예요. 출장 온 거. 무슨 출장? 아버지가 시킨 게 있잖아요. 그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오면 돼. 출장 올 때 뭐 물건 다 싸들고 와요? 그냥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가. 서류 가방 하나 딱 들고 왔는데, 그러면 가가지고서 뭐 공장을 짓는다 그럴 것 같으면 콜 하는 거예요. 탁 전화 보내가지고서, 아버지요, 지금 이거 뭐 해야 되는데 이거 할 것 같으면 그럼 아버지께 탁 주신다니까.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가 공급해 주는 걸 가지고 집을 하나 짓고 가면 돼. 그게 뭐냐? 아버지가 그 하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속에 성전 짓는 일 다 이뤄가고 돼. 그거 다 짓고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다 짓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이제 고만하고 와라,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기도를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올라가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래요. 대제사 기도하면서요.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지키고, 내가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줬습니다. 나는 가지만은 얘들은 남아있으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존했듯이 얘들도 보존해가지고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왔다. 그럼 이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대신해서 있는 존재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핍박하는 게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다메섹에서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뭐라 그래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사울은 예수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 근데 핍박했다 그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이 누구 핍박한 것이다? 예수 핍박한 것이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확대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누구 핍박하는 것이 되냐? 아버지를 픽박하는 것이 돼.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할 때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그래요?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그럼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뭐냐? 예수를 모형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곧 누구예요? 예수를 모형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에게 대하는 것이 누구에게 대하는 것이냐? 아버지에게 꾸이는 것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형제를 도와주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꾸임을 받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갚아준다 그런다는 거야. 이거는 어디 돈 빌려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받은 땅에 없는 걸 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걸 주는 게 아니고, 땅에 없는 게 뭐예요?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거 따뜻한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 쉬운 말로. 따뜻한 마음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없어요. 그게 없다니까. 따뜻한 마음은 뭐냐? 허물을 허물로 여기지 않고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고 가는 그 따뜻한 마음이라고. 그 따뜻한 마음을 줬을 때에 그 사람도 마치 엘리야가 죽은 시체 위에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시체 위에 올라가가지고서 손과 손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맞대고 막 이렇게 이게 다운로드 시키잖아. 다운로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죽은 아이한테 다운로드를 시키는 거예요. 다운로드를. 그때 다운로드가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돼요? 일어나죠. 그렇죠? 일어나가지고서 그러니까 재채기하고 나가지고서 살았다. 누가 살려놨어요? 엘리야가 살려놨잖아요. 그럼 왜 엘리야의 이 능력은 지 거예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로 왔지. 하나님께로.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 남겨놨다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많이 나눠주고 와라, 많이 나눠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다 털리고 가야 돼. 다 털리고 가야 돼.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은 계속 손해를 봐. 계속 손해를 본다니까. 바보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끝에 가가지고서 김도영이 노래를 불러야 돼.
무슨 노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 탁 내주고. 그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용돈을 줬는데 용돈만 주면 얘가 가가지고서 너 친구들 뭐 사주고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잘했다 그래요? 등신이라 그래요? 얘 등신아, 네 뭘 사먹지 못하고 어떤 남의 사주냐? 그 아이는 그거 사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대접하는 것들은 이 돈의 출처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대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쓰고 나면 얘는 또 어디에서 공급을 받는다?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돈 줘야 될 것 같으면 아버지는 또 줘. 그럼 안 줘야 되는데 아버지는 또 준다니까. 그럼 어떻게? 걔가 성향이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말고 그거 알려주지요. 그럼 아는 또 뭐 하느냐? 친구들하고 가면서 쥐가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렇게 한다니까. 그 아이가 그걸 통해서 그 삶의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게 모든 건 뭐냐? 아버지로부터 공급되는 게 있으니 그렇지. 아버지가 망해서 안 줘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줄 게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뭐냐? 아버지와 이 공급줄이 끊겨야 된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기도야. 그게 기도. 아버지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다 또 이 돈 준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온다니 위로부터. 그걸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몸들게.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미션이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모두 뭐 하느냐?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 살린다 그러죠.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세요. 1절에서 6절까지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래요. 때가 무슨 때예요? 이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지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죽는 걸 뭐라 그래요?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 보시라고. 뭐라 그래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고 아버지로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아들이 죽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아들이 죽는 건 왜 죽어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 죽는 것이지. 살리기 위해 죽는 것이지. 그 다음에 보세요. 2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보세요. 거기 볼 것 같으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라 그랬죠. 그죠? 예수님께서 임의로 아무나 살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 그 요한복음 6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 내게 주신 자들. 그 다음에 보세요. 3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내 백성들을 죄에서 뭐 하라? 건져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을 눈앞에 두니까 예수님께서 기쁜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영화로움을 이제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가졌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퇴근을 해야 돼, 퇴근을. 퇴근할 때가 돼야 됐다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 5절 보세요.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리고 보세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운 걸 그 가진 것을 그 영화로움을 지금 현재 이루기 위하는 거예요. 요걸 잘 볼 것 같으면 창세전에 언약을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죄에서 건진받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 그러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우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게 한 거. 지금 내가 성취하려고 지금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소리를. 이해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뭐를 나타냈다? 이름을 나타냈다 그러잖아요.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전에는 아버지의 뭐하고? 것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보세요.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러잖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래.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라 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자 보세요.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의 말을 듣게 돼 있고, 예수의 말을 듣게 돼 있고, 예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이냐?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돼버리죠. 이걸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지금 둘째 대목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나가지고 뭐 했어요? 뭐가 거룩하게 되기라? 이게 시간이 저렇게 되는데 또 어떻게 이거 한 시간 더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지금 한 대목을 했는데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는데 이제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늦어도 해야 되겠다. 괜찮죠? 대답을 좀 하든지. 우리 윤미숙 집사님 때문에 해야 돼. 인천에서 오늘 하루를 더 소망하고 사는데 빨리 끝낼게 내가.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이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라는 건 누가 주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주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죠? 그걸 같으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이 얘기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온 아들이 있잖아.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온 그 아들을 뭐 하느냐?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시편 2편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아들에게 뭐 하라 그래요? 입 맞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미션이 뭐예요? 아들을 보냈을 때는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보냈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보냈잖아.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그 아들을 뭐 해야 되느냐? 영접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아들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되어버리지. 그럼 아버지를 영접하는 그것이 곧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그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뭐 한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뭐 하게 하는 것이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은 역사 세계에만 필요한 거예요. 피조물 세계에서만 이름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역사에 오면서 뭐를 가지고 오느냐? 이름을 가지고 와. 근데 이 이름은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가 준 것이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준 그 이름을 아들은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속에는 사명이 담겨 있다니까. 너 이렇게 살다 와. 이 다 사명이 담겨 있다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낼 때에 예수라는 이름을 보낼 때에 그 예수라는 이름이 곧 뭐냐?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라니까. 아버지가 주신 이름. 그럼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러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느냐? 창세는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 가지고 피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이 구속 곧 죄사함 받는 거로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름을 줘서 보낼 때에 네가 죽어서 네 피를 발라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와, 죄에서 끄집어내와 이 소리거든. 그걸 구약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 가지고 죽음에서 끄집어내서 애굽에서 빼내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났다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피를 발라 가지고서 빼내오는 거예요. 빼내오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이 구약에 뭐로 왔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온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 출애기를 한번 보세요. 출애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기 3장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출애기 3장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보세요. 자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있는 언약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보내잖아요. 보내면은 걔네들이 가가지고 모세가 가가지고 야 얘들아 너희들 가자 이렇게 했을 때 걔네들이 물을 거 아니야. 네가 누구 이름으로 왔는데 이렇게 물을 때에 모세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조상에게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라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야. 여호와라는. 그럼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구원주를 여호와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이 그 뜻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뭐라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라 그래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그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게 구약의 여호와지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지목을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곧 뭐가 되냐? 거룩한 곳이 돼버려. 하나님 땅이 돼버려. 하나님 땅이 돼버려.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곳이 가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제사를 드려야 돼. 제사를 지내야 돼. 다른 데 드리면 안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지목을 한 그곳에.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이곳이 곧 뭐가 되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의 역할을 누가 왔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니까. 그럼 그 예수님은 우발적으로 왔어요. 창세전에 계획돼서 왔어요. 그게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보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언약을 맺을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네 피 흘리심으로 이 얘네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해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 보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보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데 너희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히 여긴다 이 얘기는 그분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것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사명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대할 때 그냥 예수로 대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해야 되는 것이지. 되지요?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인마 나를 봤을 것 같으면 아버지를 봤는데 뭘 또 보여달라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시켜서 하는 일이야. 그 일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을 영접하라 얘기에는 그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딱 받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아들이 내 이름을 가진 자다. 내 이름을 가진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건이 나중에 3년 반 후에 십자가로 나타나잖아요. 요단강 세례 그 사건이 곧 나타난다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가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미션을 완성하는 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최고의 뭐가 되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그 죽었던 그 아들을 부활을 시켜가지고 만유의 뭐를 삼아요? 주가 삼대요. 만유의 주를 삼자. 그 일을 하게 하셨다니까. 그럼 지금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을 뭘로 보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엇을 보내느냐? 주의 이름으로 보낸다니까.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몇 절을 보냐? 14절, 15절 봅시다. 14절 봅시다.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뭐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름을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 성도들이 뭐를 받았느냐? 아버지로부터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름을 받았다 이 얘기는 산 자란 얘기예요. 죽은 자는 이름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상징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호적이 어떻게 돼요? 이름을 뭐 해요? 삭제를 시켜버리죠. 이건 죽었다 이 소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줬다 얘기하는 너는 산 자야. 그럼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사역을 끝내고 가셨듯이 그럼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우리는 증거하는 자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자로 남아있을 것 같으면 우리도 이름을 가져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온 세계 모든 각 족속에게 이 일을 증거를 해야 돼. 이걸 선포를 해야 돼. 이런 일을 하셨다. 그 아들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이건 곧 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데 농농대에 있는 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복음을 전하면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뭐냐?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자가 되어버리죠. 또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죠. 이게 오고 오는 세대에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받은 자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름을 받았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 야곱에게 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 이름. 그게 야곱아 이 얘기는 이스라엘아 이 소리야.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야 이 소리야. 내가 너한테 이름을 줬잖아. 그럼 지금 우리는 이름 받았어.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이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나아짐을 당했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런 거 제자들 보고 얘들아 너희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나아진 자들이라니까 너희들이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 어?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에서 요거 하나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에스겔 36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36장 20절부터 봅시다. 20절부터 함께 봅시다. 20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으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여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예요. 더럽힌 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열국에 가가지고 내 이름을 더럽게 만들어놨다. 얘가 더럽혔다. 얘가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내는 거였어요.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해놓은 거야.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을 데려올 때는 이제부터 너희들 속에 내 영을 주고 내 신을 줘가지고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내가 살게 만들 거야. 이 소리 만들게.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너희들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로 내가 만들어 갈게. 이게 새 언약이잖아. 새 언약. 새 신을 줘서 새 영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 이 말이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누구 욕먹느냐? 여호와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로를 보내야지.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욕먹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세상 정권으로부터 욕먹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니까. 교회가 세상 정권이 들어오지를 못해서. 근데 지금은 세상 정권에 가가지고 목사를 구속을 하고 말이에요.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이런 일들이 어디 있었냐고. 이게 뭐가 그러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놨다니까. 교회가 더럽혀 놓으니까 세상 정권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지. 데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회개하면 이 나라 금방 서요. 다른 거 없어. 교회가 잘못 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권이 들어섰고 교회가 얼마나 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날려버린다니까. 근데 지금 교회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참 가야지. 교회가 모르는데. 이것도 저는 체질한다고 보는 거예요. 가짜 이런 것들 알고가 쭉전히 갈라내는 키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처한 처소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울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7,000명이라고. 7,000명.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고. 마지막에 욕단의 후손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자면 한국 교회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총과 강구형을 확 부어준다니까. 그럼 다시 힘을 얻고 오순절 성령 강림해가지고 온 세계를 흩어갔듯 뛰어나갔듯이 이제 역순으로 벨렉의 후손이 오순절 성령으로 온 세상으로 흩어졌다가
마지막 때는 욕단의 후손이 너제비 성령의 은총과 강구형을 받고 나가지고 온 세계로 다시 흩어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이게 고토로 돌아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고토로 돌아가는 거 똑같은 것이라. 그 일이 하나 남았으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사명을 한국교회가 받았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 이름을 더럽게 만들고 더럽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둘 수가 없지. 그럼 매를 대야지. 매를 대고 나면 여기에서 뭐냐. 체질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못했다고 두 손 들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냐 하듯이 그들 다시 보듬고 안고 치료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한다니까. 그날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처한 그곳에서 이걸 방관하지 마시고 이것이 모든가 내 탓입니다. 우리 탓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주기도문에 1달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걸 다시 한번 복귀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 잘 보존하셔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실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이 첫 소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쩌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되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지 되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말씀에 늘 감격하게 하시고 세상 살아갈 때 그것이 큰 힘이 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노니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